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왜 오셨습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꿈을 따라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말씀 속에도 한 이민자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일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을 보면 이주하는 목적과 배경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과 배경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사가 다스리던 시기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우리들이 살펴본 바 있는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한 레위 소년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일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소년 역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실로 미뤄볼 때 아마도 비슷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 깊은 장기 불황 속에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베들레헴 땅은 그 이름 자체가 빵 굽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풍요롭고 먹거리가 풍부한 곳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어린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모압은 종종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힘을 가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바닥난 베들레헴 땅에서 처자식들을 굶기느니 모압 땅이건 어디건 간에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관계들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 보금자리를 튼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물던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무르라라고 지정해 주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듯이 그들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거처가 정해졌었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지만 외적의 침입을 물리쳐냈었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엘리멜렉은 어찌되었건 간에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일가족은 그곳에 잘 정착했습니다. 두 아들을 다 그곳의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지화가 잘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죠. 만약 그 가족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고 인정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면 누가 그 아들들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습니까? 그만큼 모압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압의 문화와 삶 속에 잘 적응을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나름대로 그 사회 속의 자리를 잘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서 그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졸지에 힘없는 새 과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또 앞으로 룻기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흉년이 들었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집안에 우환이 찾아 들어와서 그 집안의 세 남자가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이쯤 되면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그리고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고통을 이들에게 주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어쩌면 원망을 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풍요하고 부요한 삶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책임지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본문을 요즘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업, 공업지구가 잘 개발이 돼 있고 일자리도 풍부하고 소득 수준도 높고 교통도 편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매우 높은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민을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황이 닥치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고 부동산 가격은 다 폭락하고 기업마다 레이오프의 그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곳곳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홈리스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가장은 목숨을 잃게 되는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몰아닥치게 됩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뜻하지 않았던 고통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이 들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여럿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예수님의 일행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강풍이 일어나고 배 안으로 풍랑이 들이칩니다.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 배가 침몰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닥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부터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제 침몰해서 죽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덤벼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만을 생각을 했고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당장 자신들에게 고통이 닥치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고통과 공포만을 드러내놓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많이 놀랐지? 너희들이 놀랄 만도 했다. 아니 웬 비바람이 이처럼 심하게 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가 이 풍랑을 보는, 그리고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사이드에서만 생각을 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놓고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로구나 라는 그런 어떤 워런티로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점점 기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give and take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도와주도록 준비 상태에 딱 대기하고 있는 헬퍼로서만 주님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목적은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의 욕구들을 해소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바램과 정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원치 않았던 길로 억지로 접어들게끔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성숙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으로써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이 뜻을 세웠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서 이 뜻을 세웠으니까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의 신념으로 세운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려면 오랜 시간 동안의 교제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환경적인 변화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차츰차츰 어떤 뚜렷한 일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그것이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아차 싶은 그런 그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방향과 손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의 인생 역사라는 그 큰 공간을 사용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한순간에 깨달아져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서부터 꾸준하게 나의 주변 환경과 더불어 내 안에서 일을 해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일가의 이 굴곡진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엘리멜렉의 일가는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절의 첫 어절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한 페이지 전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 살아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했었던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먼저 맞추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지,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내야 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도됨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굶주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와 함께 내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황당한 컴플레인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황이 닥치고 레이오프가 닥치고 돈이 다 떨어집니다. 비즈니스가 망해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땡전 한 푼 없는 그 은행 스테인먼 붙들고 아무리 울고 짜고 해봐야 아무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초점이 먼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그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은 당장 확 휩쓸리게 됩니다. 어디로 휩쓸립니까? 두려움과 배고픔 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은 물론이고 이성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당장 배가 고픈데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더욱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추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러한 모습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요행을 바라는 어떤 사악한 마음과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서는 그 이삭이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복을 주며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고 아들 때에 가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이용해서 이삭의 일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때와 같이 또다시 거처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향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발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식을 찾아 떠나는 이 이삭의 앞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즉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으라라고 하신 곳은 100년 만에 찾아온 대기근으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당장 먹고 살면서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곳의 상황을 이삭은 뻔히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곳에 그냥 머물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야기이고, 당장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은 나의 눈앞에 딱 닥쳤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의아스럽죠.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좀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린다면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사사기 시대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어떠한 판단과 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던 사건들의 팩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 부부가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집안 3명의 남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세 남자가 목숨을 잃은 이유가 굳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과 이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들의 이주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을 두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단정 지으심으로써 이들의 이민 계획 속에 하나님과의 의논함은 없었음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가지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째로,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이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씨구나 이주를 했고 그곳에 아주 잘 정착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압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현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모압 땅과 모압 족속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언약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나의 열심과 관심과 마음의 초점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락한 생활 환경과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램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논리와 철학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위에 올라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사건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께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들 아시는 대로 불구덩이 속에서도 무사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무사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면 그 다음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 당시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밤낮을 하나님과 동거하며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은 아론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서만 자라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이 내면의 확신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삶 속에 대입해서 적용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따라가기에 바쁜 겁니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에 물들은 현대인들은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바쁘고 무엇인가에 쫓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실속 없이 그냥 서두르기만 하는 겁니다. 왜 서두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가치라는 막연한 신기루를 따라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분주하게 따라다니기 바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당연히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나의 위로와 위안거리를 찾아서 바쁘게 헤매는 삶을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채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고달픈 이 이민자들의 삶 속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수확을 바라고 참으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림과 같이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 안에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벗겨낼 때가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이기적이고 탐욕에 찌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과 소망의 자리에 머물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세상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